하나님께서 양치기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시큰둥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뭔데 그런 일 할 수 있겠냐 이거지. 40대도 아니고 이제 80대에 도달해서, 그리고 초라하게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 양을 치고 있는 이 처지에 나 같은 게 무시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모세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대전제가 있지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질문, 인간이 하나님께 묻는 그 물음,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창세기 끝났어요. 이제는 출애굽기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모세가 했던 내가 누구이기에, 연속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서 이 질문도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이 답변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인생 게임은 절반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인생 그렇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 줄 알면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거예요. 왔다 가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 앞에 그 질문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런 철학적인 질문도 없다고, 그런 영적 질문도 없어. 그냥 바삐 살다가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는 늙고 초췌한 모습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될 모습으로 서 있는 거지.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지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갑니다. 또 질문이 있다 한들 답이 나오냔 말이지. 이거 예수 믿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게.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고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그 삶이 내 인생인 거야. 그것이 바로 나이다 이거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잘 못 믿으면 이거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에 취하고
자기 형에게 취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거지요. 모세도 바르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 질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이 터져 나온 것은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였습니다. 모세야, 가라!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그들을 건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학정에서 해방시켜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로 살아왔으며 누구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는 바로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고난받고 압제받고 있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이거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굽에 살았으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나 지금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압제받은 그런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광야로 나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어떻게 보면 개인 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위해서, 그의 이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 삶이 전부, 이력이 전부예요. 그게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목소리에서, 모세의 음성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 물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지고 완전한 실패자로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늙은 양치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양들의 오물이 튀고 묻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으니까 애굽의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정치적인 감각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뭘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력이나 그런 것들이 다 상실된, 그냥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양들을 끌고 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이 양들 데리고 데려오면 그냥 평안하게 잠들면 끝. 다른 욕심도 없고, 다른 희망도 없고, 다른 소망도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늙은이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로도 능히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이 잠잠하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부족하면 돌들로도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깨에 반짝이는 견장을 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병거를 타고 애굽의 중요 도시들을 순찰하고 살피고 관여하고, 그럴 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샘물곁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리고 이도로의 사이가 되고 이도로를 장인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40년, 광야 40년이 지나고 거기서 삭히고 익히고 묵혀지고 그리고 늙혀서 완전히 힘이 빠진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부르셔서 그의 신을 벗기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날을 시작할 때 환경을 보거나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지.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넘을 산이 없겠지.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누구면 뭐해? 누구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히 다른 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없어. 무엇이 네가 누구냐? 그걸 내게 묻냐? 내가 방금 이야기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막 헤집어 파가지고 들여다보고 막 내가 누굴까? 내 장점은 무엇이고 내가 단점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못 가졌고 누구와 비교해서 크고 작고 자기 정체성을 자기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작고 크고의 문제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강하고 약한 것도 그 어떤 것들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 80 생각하지 말어. 애굽도 나온 지 40년 된 것 생각하지 말어. 네 몰골을 보면서 양에 오줌 튀고 똥 묻히고 양밖에 모르고 광야에서 그렇게 늙어왔는데 그거 바로 보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걸 알면 또 과시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고 큰 힘이 되는 것도 아니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를 붙잡는 것, 정말로 그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안 믿는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게 펼쳐져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어떤 것들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하고 유능하고 주어진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다고 하면 꼭 문제만 일으켜요. 못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주변, 내 환경, 내 문제, 내 안에서 나를 찾아서 그것을 과신하고 그것을 뽐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주되기에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많은 유능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계속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려 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떨기나무 불꽃, 이 신비한 이것을 품고 있는 이 산에서 네가 나를 섬기게 될 날이 곧 올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것, 함께 하시라고 약속했던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일 내서 진짜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그때는 못 믿었어. 그때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나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까? 그렇잖아요. 괘씸하려 할 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해요.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초라한 모습으로 간다고 누가 믿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 봐라. 이 산이 증거가 될 거야. 네가 이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 산 앞에서 내 백성들을 가르치고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내 백성들을 네가 그렇게 관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증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있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를 때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80의 늙은 양치기를 부르셔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노예된 곳에서, 종된 곳에서 해방시키고 불러내는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맡겨질 때 모세가 자신의 형편을 알아요. 자신의 처지도 알고요. 자신이 늙고 병약하고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누구 앞에 나서서 내가 챙기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지금 40년 양치기에도 지껏 없어. 지껏은 모세가요. 다 장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라면 되겠다 이거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달고 다른,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이 아닌, 애굽에서 궁궐에서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학문을 익히고 뭐 백을 다한 그런 사람이 아닌,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모세야, 너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밤길을 갈 때 옛 할머니들이나 옛 어머니들의 이야기,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깜깜한 시골길을 갈 때에도 등에 어린아이가 엎혀 있으면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셔요. 두렵지 않다. 든든하다는 거죠. 혼자 갈 때보다도.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짐만 되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다른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어서 우리가 공포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 혹은 환경에 의해서 나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규정하고 판가름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해석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까 우리 오직 은혜 그 첫 번째 부른 찬송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우연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뭐 일상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겠으며 내가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있는 거죠. 은혜. 믿음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까지 손에 쥐어주시고 눈에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자격들과 내 낯을 세워줄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네 낯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어떤 공로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판 지을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하겠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하나님 해 주실래요? 안 해 주실래요? 은혜 주실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거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게 거창하게 아니더라도 한 개인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만족스러운 자족하는 감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